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10편, 30편과 10편, 31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10편, 30편은 다윗이 기자죠. 크게 이제 세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표현에는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음부까지 이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할 만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개입함으로 그 슬픔이 춤으로 바뀌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대로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으로 10편, 30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에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협하는 이제 세 가지 고난, 세 가지 구덩이인데, 이제 나를 끌어달라는 끌어달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낸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위협하는 구덩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원수, 질병, 교만이에요. 성경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성공을 한 다음에 다윗이 워낙 잘 나갔으니까요. 다윗 왕이. 그는 영원히 기쁨이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 교만이 좀 드러납니다. 외부의 구덩이는 이제 원수와 질병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의 구덩이는 실은 어떻게 보자면 외부의 고난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이제 교만인데, 성공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거죠. 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네. 하나님께 부인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찬양하고 했지 않겠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덧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이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이제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관계 문제, 또는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깊은 고립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한 구덩이가 이제 교만인데, 하나님의 의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내적 교만이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죠. 우리를 좀 적용해보면, 나는 정말, 어떠한가. 질병이나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은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외적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진정성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진정성, 진짜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고,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나의 신앙적 태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때려쳤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 근데 어느 바리새인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또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그 구덩이에 있을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또 8절, 10절에 등장하는데,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 근데 아마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기도하는 거, 주께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다 표현했죠.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는 인식할 텐데, 세 번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이게 왜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가?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과 죽음의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고 자신의 자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건 존재의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
자신이 회복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게 끝이 아니고 내가 회복될 때 다시 존재 목적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토는 죽어서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존재의 목적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됩니다. 그 응답의 근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대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죠. 대가로 얻는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드러내, 내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적용 질문을 살펴보면 내가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가? 내 힘인가? 아니면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가? 나는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고 고백하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슬픔을 춤은 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웬만큼 기뻐하지 않으면 춤 안 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쁜 거예요.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백하죠.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일으키고 고치시고 죽음 직전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축제로 춤을 주실 수 있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최고의 역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역전하시는 그 최고의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묵상하게 될 때 내 삶도 언제나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역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은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역전의 경험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와 영원한 찬양하는데 이 기반 자체가 기억에 기초하여. 사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네, 익숙하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대신 그 자리를 찾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밤의 울음 대신에 그 아침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제 소망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기억함으로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전시킨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념비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살아있는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 구원한 은혜를 자주 기억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얼마나 자주, 얼마나 풍성히 가득 차 있는가. 제가 이제 항상 감사란 단어를 찾는데, 이 문구가 떠올라서
자,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항상 감사하는 정신을 기르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요구하신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남의 잘못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우리는 남의 결함이나 실수를 껍질을 먹고 살아가지 못한다. 남을 악평하는 것은 이중적인 저주가 되며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 더욱 많은 저주가 내린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나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의 성품을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주님에게 고정되기를, 우리의 사물, 사람, 여기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역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